우리 통합찬송가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멍멍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내 알뜰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각 지체들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음에 또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에 주님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회중 한가운데 좌정하시고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분주함으로 인해 빼앗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인간관계로 얻은 모든 상처, 그리고 고난으로 지친 마음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서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서울제일침례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실 시간조차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영적 성장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와 우리 모든 각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꼭 달라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지역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로 국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직접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어려운 지체들을 통해 그들의 공급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의 간증들을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몸이 아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각 지체들, 주님 더욱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친절한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의 치유의 손으로 우리 각 지체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직접 손대시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 침상을 적셔가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 친지, 이웃, 우리 모든 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 기회들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며 그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님 앞에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또한 준비되고 성령님께서는 그 불신 혼들에게 찾아가시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고 책망하여 주시어 마음을 열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바른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선한 마음으로서 공의로서 이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주님 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박대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염소와 같은 정치인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주님 따르는 선한 정치인들을 각각 세워주시어 주님 이 나라가 양의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고 준비되어가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주님 이 동북아시아를 선교하는 민족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주님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것이 능력 있는 검이 되어 우리 회중의 모든 주님 생활 방식과 마음속의 의도들까지 드러내고 변화되고 치유하고 주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되고 능력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찬양 드리시고 주님 앞에 헌물 드리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삶에서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나약한 우리 자신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의 각자 정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특히 물질에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물질이 드려질 때 또 필요한 사역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러한 우리의 날들이 모여져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선포와 경배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9월 29일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이네요. 다음 주는 10월의 첫 주일이고요.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구령 전도 및 전도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대에서 남성 파트 회원을 모집합니다. 남성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찬양하기 소원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찬양대장이신 김춘근 지사님에게 이게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광고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찬양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의로 찬양대에 가입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임 집사님이 막 억지로 몇 주 동안 이렇게 막 권면하시는데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함으로써 되게 얻는 어떤 유익이나 기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 나팔 소리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림 가시고 불터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넘치 찬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저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요사이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 유의해야 됩니다. 오늘 감기 드신 분들 주안에도 모두 못 나왔는데 감기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합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아침에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잠언 22장 한 구절 보고 또 예레미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절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딱 한 절입니다. 28절.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옛 지계표, 지계표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랜드마크이라고 그래갖고 이 땅에 경계를 정해놓은 어떤 그 표시를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그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하였도다.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타락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사이에서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에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16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나머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아 너희는 들으라. 온 회중들아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보라.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맑고 좋은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주시고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양식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말씀, 사람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오전 말씀은 이제 야곱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와 좌, 요새 이 세상에서 우와 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우와 좌, 좌와 우는 또 이 시대에 많이 쓰이는 용어인 보수와 진보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좌우, 우좌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믿음의 내용을 더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눌 때는 어떠한 태도 그리고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이쪽이 더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로 정의를 해본다면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영어는 컨서버티즘이라 해서 뭐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 보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존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또 옛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진보주의와 반대되는 경우로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이 보수주의 이 의미 안에도 어떤 혁명적인 방법, 급진적인 이런 방법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그런 발전, 이런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온건한 보수주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런 온건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흔히 세상에 쓰이는 이제 진보라는 것은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이게 원래의 뜻은 앞으로 나간다,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도나 시스템,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은 이 체제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이것을 변혁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배경에 따라서 좀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느냐, 왜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시대가, 이 세대가, 모든 시대가 평등하지 않다.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이 진보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을. 평등이라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평등 좋은 거 아닙니까? 사회 질서, 이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보주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의미로는 그런 어떤 가치를 이제 옹호하고 추진하는 건데, 그럼 어떤 사상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냐 할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현재 진보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사상에는 공산주의도 진보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진보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라고 아나키즘도 진보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요새 흔히 나오는 이제 여성주의, 여성 중심으로 나가자 하는 거. 그리고 또 환경에 관련되어서 생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생태주의. 이것도 기존 체제를 바꾸고 새롭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진보주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진보주의적인 이런 정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당이 있고, 정치당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당도 있고, 일반 조직도 있어요. 많은 조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 대부분 노동단체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절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치계 외에도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신앙계 안에도, 이른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진보적인 교회다, 저 교회는. 기독교다. 저 교회는 보수적인 기독교회다. 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개신교, 기독교 안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는데, 이 진보는, 진보적인 개신교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 학문적인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상으로 따져보면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개방을 해요. 오픈을 합니다. 하나 어떤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면서도 사회 참여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회 참여. 그래서 사회복음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회복음. 이런 성경에 사회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사회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신교의 진보적인 개신교는 정치 이념도 전부 진보적인 것,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이제 진보적인 개신교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이게 다 그냥 무슨 진리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공통적인 것만 모아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무력을 통해서도 어떤 다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게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그래서 남미에는 신부나 혹시 사역자들이 총을 들고 나오는 사진이 나와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에요. 그런 이상, 그런 사상,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흔히 민중신학, 또 세상신학, 세속화신학이라고 해요. 세속화신학. 하늘만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지나쳐서 이제 뭐가 나갔냐면 사신신학이라고 했어요. 사신신학. 사신신학은 누구 심부름 보는 사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 신은 죽었다 하는 신학이 나왔어요. 이게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이제 과거에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에 관련돼서는 보수주의라면은 신앙에 관련된 보수주의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계속 보존하자.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또 이 진보는 예전 것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타파해서라도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보수주의에서 추구하는 것, 진보주의에서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또 좌와 우의 개념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추진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 보수 진보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수 흔히 우익이래요. 우파. 그리고 진보 좌익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도식적 구분은 편리하게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는 오른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우편에 두는 사람들은 양들이에요. 양들. 이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좌편에 세우는 사람들은 성경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에 대비해서 염소라고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이 진보 보수는 좀 정확하게 보수가 우익이다, 진보가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을 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라는 개념에는 우익이라는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진보에는 좌익 개념과 사상이 분명히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그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정말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내가 바꾸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보수든 진보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는 공존하면서 경쟁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런데 좀 요새 보면은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 요새 흔히 이제 나눠갖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보라고 하면은 조용해요. 근데 좌파라고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좌파에는 좌파라는 것, 좌쪽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요새 또 이게 지나쳐갖고 진보라고 하면은 무슨 고상하고 뭐 더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하는 그런 의미로 다 쓰이고 보수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옛것만 아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서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면 이 진보를 절대 매스컴에서는 좌파라는 얘기를 잘 안 써요. 어느 정치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서도 좌파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진보는 잘 써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든 이런 게 나눠져 좌와 우가 나눠져 있고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는데 물론 중도도 있다고 하지만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유전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이 어떤 사람들은 변화하고 바꾸고 변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더디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예?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각자의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르다는 말을 써야지 틀린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이나 우리 믿음이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경 신자인데 어떤 사람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성경 신자라는 말을 못 듣는 거죠. 성경 신자는 그런 보수와 진보가 어떤 성향이 있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신자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합니까? 잠언 22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요. 조상들이 전에서부터 딱 세워놓은 그 경계가 있다. 이건 물론 이제 땅에 관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걸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지계표가 뭐겠습니까? 옛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오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옮기면 안 돼요. 그걸 강조했어요.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27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땅에 관해서 얘기한 거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은 우리가 지금 땅을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의 천년왕국을 땅의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땅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6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만날 울면서 만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너희들이 돌아서라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길지만 그 내용이 전부.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정말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다 거짓으로 행하고 지도자들도 다 거짓이에요. 지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평안하지 않은데도 계속 무슨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만 얘기하고 평안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14절 얘기잖아요. 뭔가 조금 근본적으로 고쳐지지도 않는데 말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무슨 캐치프레이즈로다가 이렇게 해놓고 평안하야 평안.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15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가증한 것을 행하면 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마음이 요새 사람들이 거의 선악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을 분간 안 해요. 왜?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좋아하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론은요, 주님께서 그러면 징벌밖에 없다. 쓰러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너희들이 가는 길을 지금 서라. 서서 봐라. 보면서 여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옛 행로들 이것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으라 거예요. 옛 행로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리 떠나왔어요, 지금. 옛 행로들에서. 멀리 벗어났어요. 지게표를 옮겨서 한참 옮겨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탐욕에 빠지고 뭐 대제원장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전부 부패에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뭐 평안이 없는데도 조금 뭐 상처를 조금 고쳐놓고 평안하다고 자꾸 강조하고, 근데 그런 짓을 가증한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 이게 내가 잘못을 해놨어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해. 요새 정치인들이 그렇거든요. 어느 시대도 비슷합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대로 이게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럴 때 뭐냐, 너희들 길들 한가운데 서 있지? 그러면은 옛 행로들이 어디 있는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여기다. 옛 행로들이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길. 이게 옛 행로들이 지금을 말할 것 같으면 무슨 나쁘고 고리타분하고 쾌쾌무흥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 행로들은 선한 길이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 안 걷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파수꾼 세워서 이 경고한다, 위험하다, 나팔 소리를 이렇게 부는데, 이것도 귀를 기울이라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돼. 바로 그 직전 얘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이제 18절 19절에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땅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치면 너희들 모든 민족들도 똑같이 들어라. 회중들아 들어라. 너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알아봐라. 오 땅아 들어라. 이 백성이 하나님 내 말과 법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거절한다. 그러면은 뭐가 올 수밖에 없냐? 재앙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여러분 옛 행로를 하나님은 선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 성경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보수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뭐냐? 바뀌면 안 돼요. 변화되지 말라요. 성경은 변화되지 말라. 곧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 행로의 길을 그대로 가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어떤 이유에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바꾸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바꾸고 있어요. 주님은 뭘 하셨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약속했어요. 나는 변치 않기 때문에, 네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면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로마서 1장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꿨는가 보세요. 네. 엄청나게 바꿉니다. 변혁, 개혁이란 이름으로, 아니면 무슨? 자,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바꿨습니까? 사람들이 바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원래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내어주셨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바꾸지 말라 얘기했어요. 옛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 옛 행로들에서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욕을 많이 먹는 근본주의예요. 요새 많이 욕 먹잖아요. 타협도 안 하고 오직 만날 얘기하면 성경 말씀밖에 없다. 진절이 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 하면 또 성경 얘기다. 그럼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 행로들은 선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악한 길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기독교 안에 근본주의를 바꾸고 자유주의로 바꾸고 신보험주의로 바뀌잖아요. 다 옛 행로들 버리고 거기다가 다 인간적으로 다 바꿔요.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기독교 운동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눈 뜨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어차피 소수입니다.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 유다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3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라면 옛날에 받은 구원이나 지금 받는 구원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공통이에요.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 믿음을 위해 내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다. 성도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도가 있어요. 거룩한 무리들. 그들에게 전달된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때 전달된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시대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계표가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옛 행로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보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보수주의합니까? 여러분 대답 못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 어떤 자들이 뭐냐? 아, 그거 옛거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전했지만, 이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자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죄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또 너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바뀌어야 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빨리 바뀌어라. 이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옳은 걸로 생각했어요. 이럴 때는 보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 종교와 율법이 나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사람의 본질을 깨닫긴 하지만 사람을
정죄는 하지만 내 영혼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흔히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이 기독교에서든 그런데 끝내 수없이 들으면서도 끝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맨날 종교인으로 머물러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시키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이 정말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이제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걸 따르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면 요한일서 2장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어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나려 함이니라. 끝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변하라, 바뀌어라, 그래야 산다. 성경은 그래서 양쪽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렇죠? 대상이 나와요. 너가 나오고 세상이 나와요. 너는 세상에 이렇게 짝짝하면 안 된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기에 바뀌어서 세상처럼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새롭게 하여, 얘가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하나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는 절대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세상에 자꾸 바뀌어요. 세상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짝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이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판단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입니까? 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굳이 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이 보수와 진보를 적용한다면 성경적인 참 성도는요, 참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참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수의 대상과 진보의 대상이 틀려요. 보수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옛 행로예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에요. 이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 이런 것들이 창궐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동시에 나는 참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보의 대상은 뭡니까? 진보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사실 분리가 불가능해요. 회개와 믿음처럼.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리해요? 옛 믿음의 선조들이 정해준 옛 지계표, 곧 하나님 말씀,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근본주의자예요. 근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결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유행이 밀려와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진보해야 돼요. 빨리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내 사상 철학 다 버리고 거짓 종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뭘 길게 얘기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보수 진보에 대한 정의, 맨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죠. 그거에 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요. 좌와 우는 좀 다르지만 진보와 이 보수는요, 성경이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틀릴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진보는 바꿀 대상을 하나님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진보 사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거죠. 근데 성경은 진보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완전합니까? 주님을 닮아서 계속 자라가야죠. 그러면 진보를 해야죠. 만날 정치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강한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는 강한 진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보수,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변화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시며 완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지상에 사는 동안 세상 정치와 완전히 격리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자는 세상 정치에 영향을 주어야지 신자가 세상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치인인지 하나님의 신자인지 모르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를 지금도 보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그럼 빨리 변화되어서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늘 변화를 추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보수요, 진정한 진보신앙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온갖 영향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큼은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이제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보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수.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늘 진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악한 짓을 밥 먹듯 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철저한 신앙,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변화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